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유다인들이 유다의 족보를 봤을 때에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첫째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비록 이제 그 소모와 동침을 하면서 장자의 권한을 잃었지만 그래도 첫째 태어난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요셉 지파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그래서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이 유다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혈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2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5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3명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에게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베레스와 세라는 여러분들 지난번 창세기 강의 때 살펴보았지만은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족보는 처음부터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유다 자신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유다 족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의 후손들은 전부 잘난 사람들이냐? 유다의 후손들은 전부 잘난 사람들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다 후손 중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세라의 5 아들들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 헤만 이런 분들은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훌륭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들은 전혀 훌륭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 2장 7절에 보시면은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 아갈을 설명하냐 하면 이 사람은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였다 그랬어요. 이 아갈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이라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역대기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파의 족보는 다윗이 나온 유다 지파와 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역대기는 이 2 지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 족보를 형성하고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유다 지파를 다루면서 왜 이 유다 족보에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을 그런 인물들을 다 집어넣고 있을까? 아갈도 집어넣고 있고 또 가나안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집어넣고 있고 또 며느리에게 태어난 아들들도 다 집어넣고 있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그런 인물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가면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도 다 집어넣으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유다 자신도 그렇고 유다의 후손들도 그렇고 그런 자격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애를 택하시고 그 잘못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유다 지파에 그 흠 많은 사람들도 다 지금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 4장 유다 지파의 그 후손을 소개하면서 지금 포로 시대 이후에 유다 사람들에게 여러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 가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역대상 4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족보는 유다의 손자인 그 헤스론의 아내 아비야가 낳은 유복자인 그 아스울의 두 아들과 그들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이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바에 의하면 그 8절에 보면 이 고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 고스의 형제이거나 아니면 고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이 아차브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 야베스가 정말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유복자로 태어났을 거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운데 태어나서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게 뻔하니까 이 어머니가 탄식하면서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름이 그의 삶의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그의 운명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 다 숨죽이고 굴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야베스는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갖고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 아뢰다 하는 말, 카라라는 말은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었던 유복자로 태어났던 야베스는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래가 거의 정해져 있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여 그냥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했을까요? 생명 바쳐서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청했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어머니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를 잘 모르지만 이 앞에 보면 야베스 성에 서기관들이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 야베스 성을 세울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냥 간신히 먹고 살아갈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한 성을 세울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그 야베스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를 소개할 때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나요? 당시의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기도하는 그 사람.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된 거에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수많은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가 쌓여서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지 한 번 딱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뷰 전문가인 이 바바라 월터스가
항상 인터뷰 마지막에 꼭 던진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 바바라 월터스는 꼭 인터뷰 대상자에게 마지막으로 꼭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왜 지금 야베스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열해놓고 야베스는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길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도 고통이었어요. 야베스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성문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뭐 행정력이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뭐 질서가 잡힌 게 없는 거예요.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야말로 야베스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그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의 인물로 야베스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역을 넓혀주셨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근심이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도적대가 많이 삶을 황폐하게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치 심오한 기도는 아니라도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야베스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들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고통을 의미해요. 우리가 낙원으로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터를 지금 살아갑니다. 언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년마다 이런 전염병이 올 거다고 예언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기후재앙도 이야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야베스와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심오한 기도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못 드려도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뿐만 아니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역대상 4장 또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혈통으로는 유다의 그 피를 이어받지 않았지만 입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족보에 들어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역대상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자,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고 치러 가자 했던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온니엘과 그 다음에 이 갈렙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 온니엘과 갈렙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전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믿음의 야성, 신앙의 담력을 다시 회복하자. 유다의 후손들 중에 그 족보에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담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족보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직업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호오베는 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공장이라는 말은 건축업의 목수를 이야기해요. 목수입니다. 목수.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쓰면서 유대 사회에서 천한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목수가 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목자도 천한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천한 직업이에요. 이 유다의 후손들이 공장이었더라. 건축업의 목수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회의 비주류였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류 사회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몫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주류에 천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족보를 왕의 족보로 해도 쉬운 자늘판에 이런 비주류의 사람들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세마포를 짜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토기장일들도 나오고 있어요. 세마포 짜는 사람들, 목수들, 토기장이들, 이게 다 비주류거든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그들이 사회의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족보의 구속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족보에 못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비주류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내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유다 지파 족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속사의 계보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구원받고 구속사의 계보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여러 글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발승암 기문이라는 긴 글을 남겼습니다. 이 발승암이라는 뜻은 머리 기른 중이 사는 암자, 그런 뜻인데 이 발승암 기문이라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 산에 가보면 바위 같은 데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이 명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금강산에도 보면 당시에 수많은 골짝 바위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새겨놔 가지고 그렇게 흉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자기 이름들을 새겨놓은 바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 골치 아픈 문제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이 박지원이 산에 가보니까 천길 낭떠러지 중앙에 한 이름이 딱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김홍련이라는, 한문으로 크게 김홍련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그런데 이 박지원이 금강산뿐만 아니라 이 조선 땅에, 이 땅에 모든 명산에 다 가봤는데 그 이름이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김홍련, 김홍련, 김홍련. 그래서 도대체 이 김홍련이 대체 어떤 놈이게 이렇게 당돌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만 보면 화가 났지만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마치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마치 옛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정도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김홍현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 김홍현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몰락한 왈자, 협객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수많은 기생집에 다니면서 물 쓰듯 돈을 쓰다가 나이도 들고 머리도 새하얘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절집에 붙어 살면서 나는 머리 기른 중이다 그러고는 절집에서 돈을 얻어먹으면서 생활하면서 산에 곳곳에 다니면서 김홍련이라는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후세에 알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이든지 어디든지 그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연암 박지원이 그 발승암 기문이라는 그런 긴 글을 남긴 이유는 김홍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헛된 이름에 집착하는 세상 사람들의 미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헛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강산 바위에 이름을 새겼던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풍화되고 그 새겨진 이름들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낙서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금강산에 이름 새겨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11월 7일자 오늘 본문이 있는 그 큐티인 간증에 보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아주 중요한 간증이 나와요. 그분은 아마 이 세상의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승진만 하면 세상에서 주류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그 바로 앞 단계에서 이제 퇴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먼지 풀풀 나는 기계를 만지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환경에 순종하며 충성한 비주류의 인생을 산 유다의 자손을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기억되고 인터넷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주류 인생은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 존귀한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 습성과 무너지지 않는 자기애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니 더는 자기 연민과 근심에 사로잡혀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 동안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고 천성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간증문 꼭 읽어보세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이 녹아있는 그런 간증들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고백처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금강산에 이름 새겨놓고 인터넷에 이름 떠오는들 아무 의미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 구속사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